창세기 1장 1절을 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책들을 보시면 머리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왜 썼는가 이유가 있고, 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도 있고, 이 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책들을 보면 서문도 있고, 머리글도 있고, 들어가는 말도 있고, 나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딱 열으면, 놀라운 것은 선언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나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 하나님이야, 나 좀 이해해 줘,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두고 말하기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지구에서 보는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양계에서 보는 또 하늘이 있어요. 그보다 더 먼 은하계에서 보는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만큼 높으시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지존하시며 존귀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질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선언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썼냐면 바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경험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불러내시는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삭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데, 여러분 땅을 파기만 하면 생수가 터지는, 사막에 샘수가 터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심으로 한때, 두때, 세때를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배도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속에 살아가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오래전에 잊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보면 나일강도 신입니다. 깨구리도 신입니다. 뱀도 신입니다. 다신론, 범신론, 자연신론, 나보다 큰 게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이 소명할 때에 불꽃같이 가시덤불 가운데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현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묻습니다. 나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정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있으십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있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있는 것입니다.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철학적인 용어로 제1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쓰시는 이유가 홀로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행할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내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은 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유일신관입니다. 그 높으시고 그 전능하신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태초라는 시간의 시작이 없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뽑아버리면 천지도 없습니다. 창조라는 방법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면 태초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천지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창조도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태초, 인생의 새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죄인이 의인되는 새날이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하여지는 새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오늘 자살하려고 약 갖고 온 사람 있어요? 가실 때 꼭 나 주고 가세요. 꼭 주고 가세요. 인생에 하나님이 있으면 새날이 있다. 하나님이 있으면 천지가 있다. 하나님이 있으면 방법도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젠 다 안 돼요. 내가 사람에게 부탁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만들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는 안 돼요. 2019년 나는 끝장이에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시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창조입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그 방법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입니다. 누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습니까? 누가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였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창조라는 방법론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다 있다. 나는 날마다 새롭다. 할렐루야. 어깨 한번 피실래요? 따라합시다. 나이 먹는 거는 아무리 먹어도 걱정은 없는데 할 일이 없다는 게 진짜 걱정이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나이야 뭐 계속해서 먹는 대로 먹으면 얼마큼 먹겠습니까?
근데 점점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내 인생의 태초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전체 흐름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 속에는 우주가 다 누구 것입니까? 천지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 것입니다. 이 우주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말하죠. 마귀는 아니야, 하나님 것 아니야, 내 것이야, 내 것이야. 예, 먹고 싶은가 먹어라, 갖고 싶은가 가져라, 하고 싶은가 해라, 가고 싶은가 가라,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어느 날 하와에게 와가지고 뱀이 이렇게 말하죠. 예, 그것을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너가 하나님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말하기를 네 인생은 네 것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아들, 내 아들에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말하죠. 그래요. 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너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 너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이야. 여러분, 회사에 가서 요즘에 회사는 누가 주인입니까? 사장님이 주인입니까? 노동자가 주인입니까? 예? 노동자가 주인입니까? 노동자도 말하잖아요. 요즘에 뭐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해서 더 열심히 벌어서 사장님 많이 갖고 가지 않냐 이거야. 이름만 사장이지 농민이 주인이고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 그게 행복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도 말해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인의식이에요? 사장님은 뭐라죠? 아니야, 내가 돈을 들였다니까, 내가 공장 만들었잖아,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주인 아니야? 그러면 또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와서 땀을 흘려 일해서 당신이 이만큼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이 나야. 충돌하고 있는 거죠. 충돌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예, 바로 주도권 싸움입니다. 첫 번째 충돌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주인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책임져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너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잖아, 너 저 사람보다 더 낫잖아, 너 잘났잖아. 그렇다면 왜 지배를 받아? 네가 지배해야지. 똑똑한 네가 지배해야지. 힘 있는 내가 지배해야지.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하고도 그렇죠. 자연을 순리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을 다 파헤쳐버리고 말죠. 요즘에 인도네시아가 뒤집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지진, 그 다음에 쓰나미가 계속해서 이번에 400명, 먼저 번에 2만 명, 먼저 번에 20만 명, 계속해서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맹그로브 숲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맹그로브 숲은 왜 사라졌을까요? 사람들이 소금 염전을 만들었어요. 소금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맹그로브 숲을 다 180헥타르를 다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리조트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돈 벌려고 숲을 훼손해버리고 난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코 이 땅의 주인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보존하다가 남겨두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후손에게 빌려다가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잖아요. 주도권 싸움이지요. 일본이 지금도 하는 얘기가 있죠. 독도는 누구 땅? 일본 땅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독도는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죠. 충돌이 있죠. 아무래도 저게 앞으로 이제 3.1절이 오랜데 1919년 3.1절 일본이 만만치 않게 커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거 심상치 않죠. 구한말 때와 똑같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일본은요. 일본은 철저하게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상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그러죠. 군사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그러죠. 자연의 힘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그러죠. 사람을 돈으로 지배하려고 그러죠. 내 인생은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천지도 하나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방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목욕탕 가면 써붙여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돈 내는데 귀중품은 뭐라고요? 귀중품 안 갖고 가서 그런 게 관심이 없었구나. 나는 완전 귀중품이 많아가지고 목욕탕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아니한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맡기고,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린 이신론에 가까워요.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한 가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야. 신뢰는 있는데 의뢰가 없는 거야. 나를 온전히 맡기는데 그게 믿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방법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시는가? 어떻게 사람을 다루시는가? 때와 기한을 가지고, 기한 그리고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초의 시간이 있다면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학적으로 이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오메가 그러니까 시계만 생각나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은 적당히 마무리 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지막이 영광스럽게, 여러분이 아침에 태양이 찬란하다면, 점심에 태양이 장엄하시다면 노을은 황홀한 거예요. 저녁에 노을 질 때에는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좀 더 지나가면, 내가 70 넘은 다음에 여러분 나 보시면 여러분은 황홀해서 눈이 돌아갈 거야. 한번 눈 돌려봐. 내 인생의 노년은 석양과 같이 노을 질 때 황홀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얘기하면 조금 팔려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만은 인정해 주세요 하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유익하다면 나는 내 것을 버리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인생에 가장 젊었을 때, 아름다울 때, 광채 날 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장 힘들어도 감사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날부터 오늘까지 저는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종, 이거 메아리 치는 거 못 들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이렇게 말씀해. 사랑하는 종, 알파의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메가의 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은 내 손바닥에 있고 내 얼굴은 성벽같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알파의 시간에서 오메가의 시간까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천지인데, 이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용권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어디를 보든지 사용자주의. 핸드폰 물에 빠뜨리지 마세요. 그러면 변상하지 아니합니다. 리콜 안 됩니다. 물에 빠뜨리지 마세요. 이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자, 내 인생의 사용자는 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었어요. 뭐냐면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은 영원한 것 아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생.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다 나는 청직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소유자고 나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에게는 얼만큼만 쓰십시오. 언제까지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반납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인데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주여, 이제 저희에게 지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혼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땅에서 하늘을 보는 그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에서 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생각하십시오.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 꼭 이 노래 부르죠. 앞이 캄캄할 때 뭐 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하면
어제 오후에는 50 넘은 남자가 쫓아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억울해요 하고 계속 그냥 눈물이 그냥. 그래서 아니 우리 교인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막 확 억울해서 불질러 버리고 그냥 막 사고 터질 것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금천 사는데 쫙 빙빙빙빙 돌다가 목사님 얼굴이 생각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앉아서 퐁퐁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기는 어떻게는 묻지 마라. 어떻게는 나에게 묻지 마라. 왜라고 물어라. 하나님이 너를 써야 되는 이유를 내게 물어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마.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있었어요.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는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는 과학적인 질문이에요. 어떻게는 헬라 과학의 질문이에요. 왜라는 것은 어디 질문?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요즘에 어떤 교수가 아주 이쁜 여자 교수가 나와서 우리나라가 왜 노벨상 타지 못하는가? 왜 노벨상 타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 학생들이 다 어떻게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야. 왜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가 서울 가야 되는가? 그것만 확실하면 버스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기차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간들 어떻습니까? 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새날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 천지를 만드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창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유레카, 뭐예요? 발견하였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발견한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도 발견한 겁니다. 창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다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다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라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을 때가 하나도 없어. 따라 하려면 크게 하시고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을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으면 새날이 있다. 됐죠. 아직도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날이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 있으면 천지가 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있으면 창조라는 방법도 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2019년 모두가 다 같이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